웃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세계 최고의 토크쇼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된 흑인 여성인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이 토크쇼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명사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들의 진솔한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미국의 낮 시간대 토크쇼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한 번은 미국 전역에서 차가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자동차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그 중에 276명을 선정을 해서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스튜디오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이벤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부분 영상을 보시겠는데 조금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a brand new car! Roll it in, boys! Do not open until I tell you.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여러분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276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 12명한테 자동차를 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12명. 그래서 11명 뽑혀서 먼저 스튜디오에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막 차가 나오니까 막 열광을 하죠.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어제 우리 성탄 전야 예배 때 케이크 받을 때 몇 분이 그러셨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와 정말 열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지막 11명 뽑아놓고 이런 쇼는 또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맛이 있어야 되죠. 속된 말로는 쪼는 맛이 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얘기를 한 다음에 전부 박스를 나눠줍니다. 박스 다 나눠주고 흔들지 말고 열어보지 말고 그 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는 사람은 12번째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부 그냥 열광하는 거죠. 근데 열었는데 아까 그 저기 여자분 보셨죠? 제일 처음에 뛰쳐나오신 분, 예. 그분부터 시작해서 276명 박스 모두에 키가 들어있었어요. 예. 키가 들어있어요. 뭐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이벤트는 펼쳐진 적이 없습니다. 이 차가 그 GM에서 나오는 G6라는 아주 3천만 원 정도 하는 차입니다. 당시 가격으로 3천만 원 정도. 그때 처음 신차가 나올 때인데 그 GM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276대를 기증한 거죠. 예, 시가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억입니다. 80억 기증을 한 거죠. 예, 80억 기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프라 윈프리가 막 자기가 덩분하죠. 예, 막 펄펄 뛰시는 분,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그래서 모두가 최신 승용차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가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죠. 그러면서 현수막이 탁 내려오죠. 탁 내려왔는데 이제 축하합니다. 당신의 가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축하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갖기를 원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 아동부 남자 어린이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선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아동부 뭐 갖고 싶어요? 컴퓨터, 컴퓨터, 핸드폰, 저희 집에도 바꿔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안 됩니다. 안 되고 남자 어린이 크리스마스 선물 1위 블록, 레고, 옥스포드. 여기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뭐 짐보리, 맥퍼머스, 몰폰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게임기, 3위가 자동차, 타는 자동차 말고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터닝 메카드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너네는 아니? 하여튼 터닝 메카드 뭐 로봇 종류가 같아요. 로봇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저도 조금 아는 건 이제 또봇, 그 변신 자동차, 또봇, 폴리, 타요. 그다음에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게 워치,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거는 좀 가식적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으로 쓴 카드 뭐 이런 거. 속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모바일 상품권, 요즘은 기프티콘, 그다음에 핸드크림, 케이크, 텀블러, 보온병, 초콜릿.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되느냐? 크리스마스 포장지에 쌓아야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 여자분들은 가방, 주얼리, 향수, 남자 면도기, 넥타이, 지갑, 향수. 부모님은 뭘까요? 정답입니다. 부모님 여쭤봤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마라.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고 돈으로 달라. 돈으로 달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저는 중고등부예요. 청소년부.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때 제일 행복했던 기간은 중고등부 때예요. 중고등부 때. 왜냐하면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새벽성을 돌았죠. 새벽성을 돌 때까지 뭐 합니까? 올라이트라는 걸 해요. 그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가 올라이트를 한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선물 교환식을 하죠. 선물 교환식.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여자애들은 아트박스나 이런 팬시 선물점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향수다 뭐다 해서 정성스럽게 막 편지 쓰고 카드 써서 열심히 선물 준비하고, 저같이 짓궂은 남자애들은 선물은 코딱지만한 거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옛날에 연탄 뗐잖아요. 연탄 떼고 나는 연탄재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박스만 크게 해가지고 그거 걸린 여자애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은 누구나 기대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베들레헴인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천사가 착 나타났어요. 옛날은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켜져 있고 뭐 가게 뭐 간판에 불이 환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캄캄해요. 밤이 되면 특별히 들판은 캄캄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고 빛이 비추고, 그럼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기겁을 했겠죠.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겁을 했겠죠.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뭡니까? 구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해 주시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어디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오늘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한테 오늘도 짜증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동생 때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이게 다 뭐냐? 죄입니다. 죄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어긴 데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운명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죄인인 인간은 죄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빠져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와 그 죽음과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살려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값을 치러야 될까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죄인인데, 틀림없이 죄인인데,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봐도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서 그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속에 혹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검사 중에 제일 무서운 검사는 조직 검사죠. 폭력배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조직 폭력배인데 검사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조직 검사지요. 조직 검사를 한다는 거 이거 뭐가 있다는 거죠.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날부터 몸져 누우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몸져 누우시고 가족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서 전화로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날 엄마가 몸져 누워 있으니까 밥을 못 하니까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켜놓고 앉았는데 전부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짜장면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짜장면이 지금 점점 팅팅 불어가고 있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탁 받았는데 괜찮다고, 물옥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미소가 번지는 순간 큰딸이 그때부터 짜장면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짜장면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먹기 시작해요. 죽게 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부모님 편찮으신데 그래서 병원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수술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한 곱이 넘기셨습니다. 이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해요.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무죄 선고받는 거예요. 이번에 꼼짝없이 교도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제일 기쁜 날이에요. 제일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신, 플랜카드 뒤에 있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계신 곳. 하늘 보자.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될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우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싫은 곳을 얘기할 때, 정말 싫은 상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같다. 아유, 그때네 참 시집살이 뭐 같았지. 그때 참 어려웠지.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게 될 인생이고 언젠가는 마감하게 될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가서 묵게 됐는데 지방에 있는 여관에 가서 묵게 됐는데 여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역사학자인데 고양이 밥 먹는 것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고양이가 예뻐서 놀란 게 아니고 고양이가 밥을 먹는데 보니까 그 밥그릇이 고려청자야. 세상에. 봤더니 고양이 밥그릇이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 지금 팔아도 좋기 수억 원대가 될 만한 고려청자.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한테 그릇에 눈독 들이면 주인이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고양이를 팔아라. 고양이를 팔아라.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좋다고 맨날 저 밥만 축내고 쥐도 안 잡고 별로 쓸모도 없는데 사겠냐고. 그래서 돈을 두둑히 쳐서 샀어요. 사면서 뭐라 그러느냐?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이라 늘 지 먹던 밥그릇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면서 밥그릇도 같이 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가져가라고. 고양이 치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야 귀찮은 고양이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했는데 별 희한한 인간도 다 있네. 시골에 와서 그 고양이를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하고 그릇을 넘겼는데 누가 횡재를 했을까요? 그분이 횡재를 했죠. 그 고양이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밥그릇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밥그릇이 고려청자인 줄 모르고 고양이를 조금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좋아하는 고양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 선물은 나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선물을 아직도 받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